주님의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죄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구원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아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통해서 죄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논문처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론입니다. 로마서가 일종의. 그래서 이 구원론, 로마서가 펼치는 이 구원론은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부터 이야기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인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죠. 만약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는 이 구원론을 펼칠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해줍니다. 죄부터 인식시킨다 이 말입니다. 죄가 확실히 인식이 되어야만이 그 뒤에 구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말하기를 오직 죄수만이 해방될 것이며 오직 가난한 자만이 부해질 것이며 약한 자만이 강해질 것이며 겸손한 자만이 높아질 것이며 비어있는 자만이 채워질 것이며 오직 죄인만이 고귀한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할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은 죄인 의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만이 구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늪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늪에 깊이 빠졌을 때에 이 발버둥 치면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에는 더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의 늪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빠져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늪 밖에서 죄 밖에 있는 분이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인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죄 밖에 서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만이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절대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입니다.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죽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보둥거리다가 살겠지만 그대로 가만히 두면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는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물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고야 마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이 물에서 건져내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력입니다. 중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중력이 모든 걸 끌어당기듯이 모든 물체를 중력은 세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땅에 떨어지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이 폐산병들이 이 중력이 우리를 잡아 당깁니다. 땅으로,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마치 물귀신처럼 우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 때문에 반드시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계속 땅으로 내려갈 뿐이지 하늘로 솟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납니다. 오늘 제가 산에 갔더니 큰 독수리가 길에 앉아 있다가 제가
기도를 크게 하면서 손을 높이 올리고 가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막 큰 날개를, 엄청나게 큰 날개를 펴고 날아가던데, 여러분, 날개가 있는 새들은 하늘을 납니다. 중력을 거스릅니다. 그렇죠. 하늘을 세차게 날아 올라갑니다.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날개가 있으니까 이 공기 역학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중력과 완전 거스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하면 이 공기 역학을 따라서 우리도 하늘을 날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공기 역학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는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유가 없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진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새처럼 저 하늘을 날아 올라가서 마음껏 자유를, 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요, 진정한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졌습니다만은 사탄 마귀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했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우리를 늪속에 물속에 빠뜨려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런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끝나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폐장병들은 끝까지 끈질깁니다.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매몰되어서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진짜 전쟁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사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에서 벗어나서, 육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끝나지 않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전제로 깔고서 18절 이하를 통해서 죄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감정과는 다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심판의 신적 기운이 바로 하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도 말하기를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명을 못하게 한 것이 20절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그 만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겨울 되면은 눈이 내리죠. 지난번에 우리가 천안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때에 그냥 눈이 막 억수같이
눈이 그렇게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이 눈은 이렇게 현미경을 확대를 해보면은 육각 결정이 다 돼 있는데 그게 눈송이 소리마다 다 틀립니다. 하나도 다 같은 게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눈송이들이 내리는데 그 다 결정이 안에 보면 수많은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눈송이인데 그 결정이 전부 다 틀리다니까. 전부 다. 놀랍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어떻게 생기는가? 결정이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니까 물을 가지고 이렇게 싹 얼리는 순간에 결정이 탁 나타나요. 결정이 나타나는데 그 결정이 육각 결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요. 아주 아름다운 결정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물에도 대고 말을 한번 해봤어요. 하면서 결정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물을 보고 사랑해 하니까 아름다운 결정을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실험을 이제 하니까 그래서 욕을 막 해보세요. 욕을 말로 했더니 결정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정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눈 곳간에서 사랑으로 눈 결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눈이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간도 눈을 만들어 인공눈이라고 그러죠. 인공눈을 만들어서 막 이 빙판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눈썰매라든지 이런 데는 인공눈을 막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 인공눈을 주어가지고 결정을 받으면 결정이 없어요. 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를 인간이 만든 물에다가 바닷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닷물에 넣으면 살죠.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만든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 만물 속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라도 정화수를 떠놓고 뒷뜰에 가서 기도합니다. 일이 급할 때는, 다급할 때는 정말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바로 불교인 부처도 아니요 공자도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신 중의 신, 가장 큰 신인 하나님께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뒷뜰에 가서 정화수도 놓고 북두칠성 비치는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누가 복음을 전해준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나라가 풍선 등하에 지금 걸려 있었을 때 그는 가장 큰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급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패전을 하게 되면 나라 그냥 완전히 그냥 전쟁에서 패전을 해버리고 그로써 우리 민족 역사는 끝이 나버리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순신 장군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인이 신적인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 내 꿈에 말을 하기를 그 울tur목 맹량해전 전에 그 보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인이 나타나서 전에 한산 대첩과 같이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에서 일어나가지고 신인이 일러준 대로 작전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12척으로 300척의 외구선을 무찌르는 큰 일을 신적인 일을 완전히 신이죠. 그냥 신적인 일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이순신 장군이 기도하니까 일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신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 눈 속에 썩어서 보이고
야생화가 피어있는 야생화 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능력이 보입니다. 제가 매일 산길을 가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자갈길 속에 탁 피어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 꽃송이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꽃이 얼마나 조화롭게 피어있습니까? 아름답게 피어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치 꽃송이처럼 배열되어 있는 그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됐어요. 우리 인생에 개입돼가지고 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펴봐도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1절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헛되어져서 논쟁이나 보려고 철학적인 변론이나 하는 무가치한 자들이 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다 부여해 놓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다 부여해 놓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잠시만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가지고 선풍기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더운지 지금 날씨가. 여러분 춥습니까? 저는 엄청 더운데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다 부여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사랑과 능력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석에 앞에 서게 되면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의 결정체로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연 만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서 구주로 믿고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첫 번째 죄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형상이 세 가지가 나오죠. 사람 형상, 또 검수, 동물 숭배는 짐승 형상, 또 버러지 형상, 이런 우상들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죄가 바로 제일 첫 번째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사람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은 탤런트 혹은 가수들을 우상으로 섬기죠. 그래서 그들 아예 아이돌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우상, 아이돌. 우상이지, 우상.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사람을 그냥 노래 잘 부르고 예쁜 그런 아이들을 전부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사람의 형상이죠. 또 불교 같은 데 가면은 부처 형상, 사람 형상을 씌워놓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금수와 동물 숭배, 동물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 이집트가 그랬죠. 또는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섬기는 첫 번째 죄악인데 이게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간음은 곧바로 육적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간음은 똑같은 겁니다.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은 그 성격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인데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바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의 첫 번째 저지른 죄악이 육적 간음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뒤에 24절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부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부려두사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가는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전서도 말하기를 나가 너의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영혼과는 완전히 대적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육체의 정욕은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항상 우리 영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땅으로, 중력처럼 항상 물귀신처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매몰되어 버리면 영혼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의 쾌락 속에 파묻히 가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도사. 자, 이 더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움. 성이. 이 성적인 것이 성이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 있을 때에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성을 통하여 자녀가 생산되고 또한 이 성을 통하여서 자녀가 생산됨으로써 가문이 형성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천국이 세워지고 작은 천국이 세워지고 정말 아름답죠. 자, 성은 가정 안에 있을 때 부부 안에 있을 때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부부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것은 추악해집니다. 가장 더러워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일단 가장 아름다운 꽃이 시들 때는 가장 또 추악해지듯이 가장 아름다운 이 성이 부부라는 테두리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은 가장 추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되 우상숭배에 무가치 아니지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곧바로 영적 간음하는 자들이 육적 간음으로 이어졌는데 당시에는 이 집단 혼음하는 우상숭배하면서 집단적으로 혼음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재단 의식이었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도다. 아멘 하면서 26절에 보니까 이 육적 간음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서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여자들이 서로 동성애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쾌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 그때는 상당한 복을 보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릇된 생활이 결국은 그 동성애가 결국은 자신들에게 그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응을 받았을까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이렇게 취재해보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망하는 짓이다. 자기들이 동성애 하면서 여기는 진짜로 망하는 짓이다. 또 동성애 하면서 수많은 병에 걸리는데 특별히 에이즈에 걸립니다. 에이즈. 이 에이즈에 걸려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제발 나를 좀 누가 죽여다오. 나를 좀 죽여다오. 동성애는 진짜로 망하는 짓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동성애를 하면 보응을 받는데 동성애를 하면 이런 동성애 뿐만 아니라 일단 사람이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육적 간음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육적 간음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정욕에 빠지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성적인 이 정욕이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건친상간도 이어집니다. 건친상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레위기서에 반드시 죽여 없애라고 말했던 그 건친상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친상간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항상 봐야 될 그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족의 위계 질서가 단번에 파괴되는 것이 건친상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냐고 반드시 죽여 없애라고 하는 게 바로 건친상간인데 이 건친상간에 빠져들어가면 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들어가면 그뿐만 아닙니다. 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들어가면 동성애를 빠져들어가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는 이 짐승하고 하는 이 수건까지 합니다. 짐승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신병이 들어가요. 정신병. 완전히 정신이 미쳐버립니다. 정신병이 미쳐버리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죄책감은 정신병, 우울증은 정신병으로, 정신병은 결국은 불면증으로, 불면증은 결국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육체적인 질병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간음이 육적인 간음으로 이어지는 이 죄악을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대표적인. 자, 이렇게 되면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러한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가 1장부터 이렇게 적나라하게 죄악을 드러내놓고 있습니까? 죄인임을 인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이런 죄악에 어느 정도는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나갔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갔고 어떤 사람은 생각 정도 나갔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실제 가늠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다. 음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적인 생활로 빠져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육적인 간음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 정욕에 지금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28절에 보겠습니다. 28절. 또한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엄청난 죄악들이 파생이 되는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악 속에 빠져들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죄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자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불추, 탐악시,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불추, 탐악시, 살분사. 불추, 탐악시, 살분사. 자, 이런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여기서부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처음에는 우상 숭배로 가더니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이렇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더니 이제는 이런 불추탐악시, 불의, 추악, 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악,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반대가 무엇입니까? 반대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받는데,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화평이 내려옵니다. 사랑과 화평. 자, 여기 보이는 불추, 탐악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사랑과 화평과 완전히 대조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데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공경이 남을 뒤에서 비방하는 것이 바로 수근수근이죠.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은 교만하여서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가 바로 능욕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도 죄입니다. 죄. 바로 이 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교만해지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차를 탔는데 제 옆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제가 처음 그분을 뵙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부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자기가 왕년에 뭐 어땠다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랑, 교만, 자기 자랑 얼마나 듣기 싫은지. 길을 닦고 싶은데 멈추지도 않아. 끝까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지. 잘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입 딱 다물어야 돼요. 입 딱 다물어야. 요새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어떤 권사님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탁 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남편은 이미 꿈에 이제 들림 받았고 휴거됐고, 자기는 들림을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탁 갔는데 예수님 앞에 온갖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수없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섬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 다물어요. 입 다물어. 예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그래 많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무슨 할 말이 그래 많아가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배워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자랑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항상 감옥하고 좀 침묵한 그런 일을, 교만한 자요, 자기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은 바로 모든 인륜 계명의 첫 계명이죠. 부모 공경은. 근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악이죠. 죄악.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 거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지옥 간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회방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모 거역하는 거 일반화 되어버렸어요. 일반화. 부모가 이제는 옛날처럼 공경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는 아주 천대꾸러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너무 지금 교만하고 너무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세대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모를 하늘처럼 여겼고, 차를 타도 이렇게 어르신이,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차에 오르면 딱 일어섰으니까 우리는 젊을 때에 일어서가지고 어르신이 거기 자리에 앉히고, 요새는 막 그런 게 없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악한 시대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 거역은 또 윗사람 거역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윗사람 거역. 윗사람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지금. 우매한 자요, 지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 약속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언약 이행에 불성실한 것이죠. 배약한 자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약속을, 이 다 죄악입니다, 죄악들.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갈지라도 반드시 성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한 번 입으로 약속한 것은 하늘이 그쪽에 나도 손해가 갈지라도 이행해야 돼요. 배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한 자요, 본능적인 사람마저 결핍되어 있는 자가 바로 무정한 자죠.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은 바로 심판이죠. 심판, 지옥 심판이 해당한다고 하나님 성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또한 옳다고 해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죄악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론을 펼치기 전에 죄의 의식, 인식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절대로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한 30가지 이상의 죄악이 쭉 나열되었는데, 이 죄악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 죄악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죄악을 영어로 sin, 신이라고 하거든요, 신. 그 신 가운데 보면 I가 있습니다. I, 나, I가 딱 들어있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끌어간다는 이런 내가 주인의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게 바로 결국 멸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지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내가 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무덤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 해야 됩니다. 이 일은 매일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결론 중에 오늘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제 감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다 있어도 좋은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감정만큼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산에 가서 2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날은 그날은 반드시 죄 속에 이 죄악이 들어옵니다. 죄악이 들어와서 제가 중력에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죄악 속에. 옛 습성대로 가는 거예요. 옛 사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2가지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옛 속성이요, 하나는 새 속성입니다. 이 옛 속성은 옛 사람이요, 나 자신인데, 이 옛 사람은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옛 속성은 곧 사탄입니다. 새 속성은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 두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항상 고민하고 여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 속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속성 속에 살면서 가슴을 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구원 안 받으면 이런 싸움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항상 제 속에 사는 거야. 아무 갈등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죄 속에 살았으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싸우는데 언제나 죄의 집니다. 여러분, 죄는 유혹으로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충동질을 해서 그 유혹을 주는데 이 충동에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죄악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7장에 있듯이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 그 옛 속성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매일매일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산에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면 제 차를 이제 그 먼 땅에 이렇게 탁 대입니다. 꼭대기 위에 대고 난, 거기서부터 이제 길을 걸어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길을 걷다가 보면 이 가시, 뭐랄까나, 부두는 가시 같은 거, 붙는 거 많죠. 거의 길가에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 옷에 스치면 옷에 막 붙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뺍니다. 다 빼가 그 긴 길을 매일 같이 빼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하는 길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합니다. 아주 제가 기도하는 길은 너무 아름다고 너무 깨끗해요. 제가 기도 안 하는 저 밑에 찾기는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깨끗하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면, 제가 기도하는 곳에 가면 이렇게 길이 있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그 길을 보강하기 위해서 밑으로 길로 내는 조그맣게 내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까지 갑니다. 그거 가면 거기에 끝나는 더 이상 길이 이어지지 않냐고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꼭 무덤터 같아요. 무덤터.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항상 동쪽의 해를 보고 두 손을 들고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소리를 합니다. 큰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거기서 절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곳이 제 무덤터입니다. 무덤터 같이 생겼어요, 진짜. 그 무덤 쓰면 땀 맞겠어요. 주여, 이곳이 제 무덤터입니다. 제가 이곳에 제 자신을 묻고 갑니다. 이제는 정신화가 아니라, 정신화는 이미 저기 무덤에 묻혔고 죽었고, 이제는 예신화로 걸어갑니다. 예수신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정신화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신화는 다 죽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모든 것은 다 저곳에 다 묻고 갑니다. 이제는 제가 걸어갈 때는 예수 성품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죄를 벗고서 정말 매일매일 현재의 구원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는 새 속성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엄나는 피해야지. 거기에 싸워서 이기고 달라들었다가 반드시 백전백패, 반드시 이게 패전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힌다는 말이 있죠. 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는 피해야 되고, 엄나는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엄나는 피해야 되고, 특별히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께 도망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저 하늘을 땅의 중대에 이끌리지 않고 저 하늘 높이 자유롭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날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이 어디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7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장 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게 되는 비결이요, 현재 구원을 이루는 비결이요, 우리가 옛 속성을 벗어나서 새 속성을 따르는 비결인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단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속에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묻어버려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쾌락,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이거 묻지 않으면 안 돼요. 죽여버리지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즐겨하는 거 찾다가 보면 결국은 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죄 속에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원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속성이 싸우게 되는데 항상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만은, 현재에서 이김을 많이 가지게 되면, 승리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 구원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또 남아있습니다. 오늘 질지라도 오늘 기도해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네. 우리는 항상 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를 이기게 되면 우리가 큰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중첩되고 매일매일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될 것이 영화로운 영화의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죽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항상 구원받는, 현재 승리를 이루는, 현재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